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녹화하는 지금 날씨가 무척 더운데 여러분 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 잘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도 주님 앞에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항상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살펴주시고 이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메시지나 문자로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비대면 온라인 신방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또 이렇게 부목사님 통해서 우리 소식들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앞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찾아뵙도록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장 성경 공부 우리 기브온가의 평화 세우기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 가지고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서두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보적인 땅,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부르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가장 중보적이다라는 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변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땅, 중요한 땅,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해가 거기에서 만나고 해결될 수 있는 땅, 바로 그런 땅이죠. 바로 이런 땅에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역사를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팔레스타인 땅,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죠. 제가 지도 보여드렸는데요. 지도만 봐도 얼마나 그곳이 중요한 중보적인 땅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유럽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랑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다 이렇게 발로 걸어서 먼 옛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다 발로 걸어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보적인 땅이 그 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것이 또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우리 아시아에 특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천주교로 보면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200년, 우리 개신교는 100여 년, 13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인들이 세계 지도를 대서양을 중심에 놓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저 동쪽 끝에 있는 극동 지역에 있는 나라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막고 유럽 쪽으로 먼저 길을 틀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이죠. 에스파니아. 지도를 보시면 대서양을 마주보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끝은 이 스페인이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스페인까지 딱 가고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오랜 세월 동안 그 너머에 아메리카까지 못 갔던 거죠. 아메리카 대륙이 1492년에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고 서구인들에게 그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으니까 1492년 그러니까 15세기죠. 15세기 말 바로 그런 시대 그때서야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복음이 왔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태평양을 따라서 또 우리 아시아까지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그 땅, 그 중보적인 땅이, 원조는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자, 우리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역사적 과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으로 엉망이 된 땅 가나안 땅을 보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각별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간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인구를 불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비어있는 동안에 가나안 7족속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가나안의 토속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주로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주장하는 신이고 이 부부 신입니다. 아세라가 여성 신으로 바알의 아내가 된다라는 신인데, 근데 이들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문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바알이 흥분해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리는 게 비다. 이른 비 늦은 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리는 것이 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에서 쏟아지는 게 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은 지극히 음란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또 만족시키고 흥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녀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예배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때에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 그런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은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극적으로 보이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우상 숭배가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이지 않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가 깊이 박혀 있고 또 폭력과 선정적인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존중 이런 거 없죠. 그냥 잔인함과 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약육강식의 세상. 그렇게 폭력으로 얼룩지게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제 다시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고 깨끗하게 청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왜요? 그 땅이 하나님께 각별하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홈베이스가 되어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또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날 세력들은 절대 아니죠. 그들도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합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아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가나안 연합군에서 이탈한 세력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 다음에 그 목표가 자기네이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한 9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읍이 기브온 성읍이기 때문에 그들도 많이 좀 조급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소문도 많이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면 이스라엘이 화친을 안 맺어줄 것이라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변장을 하고 아주 낡은 옷과 낡은 신발, 낡은 가죽 전대, 또 낡은 가죽 포도주 전대, 부대, 그리고 또 곰팡이가 핀 떡까지 준비를 해서 사절단으로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와서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먼 데서 이렇게 당신네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 너무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옷차림이 이렇게 다 낡아버렸고 이 싱싱하던 이 떡도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면서 그 떡을 주죠. 이 곰팡이 핀 떡을 받고 이스라엘이 깊이 기도하고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사실 처한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했냐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곧 점령해야 할 그런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가 기브온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차지하지 못하게 됐으니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어려워졌다. 바로 그런 불평이죠. 그리고 또 아주 위험하게 됐죠.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고 화친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이제 보호조약을 맺는다. 군사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공격당한 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군사를 출동시켜야 하는 그런 위기, 어려움,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으니 정말 이스라엘이 술렁술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주 수습을 잘합니다. 지휘부가 알아듣게 잘 설득하고 아마 사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은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이것을 또 확실하게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지만 근데 이 기브온이 속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를 친 그 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3번이죠. 기브온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성막에서 어떤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희생 제사가 벌어지는 곳이 성막인데 그 희생 제사, 그 예배를 위해서 나무도 장작도 패오고 물도 길러오고 그런 일들을 맡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게 복되고 영광된 일인 것입니다. 이 일들을 원래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던 그런 구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구별된 일인데 기브온이 이 역할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게 된 그런 축복된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기브온 족속은 정말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중요한 일익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이 기브온이 사실 좀 이렇게 나쁜 사기도 치긴 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들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라합 이후에 최고의 성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수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싸그리 다 씨를 말리고 학살하고 살려가는 것도 그거가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항복하는 자들을 넓은 가슴과 큰 품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로 평화를 심는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빗대어서 제가 설교 후반부에 우리 대한민국 땅 세계 지도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땅 지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서구 중심으로 대서양 시대라 그렇게 지도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보는 지도를 많이 봐왔다면 이제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두고 세계 지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이렇게 태평양 시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딱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중보적인 땅이에요. 북쪽으로 넓은 저 러시아와 중국과 또 계속 유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일본만 해도 뚝 떨어져 있잖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륙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붙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일본이 있고, 태평양 건너면 미국이 있고, 세계 최강대국들이 다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만나고 대화하고 충돌도 여기서 벌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한다. 앞으로 21세기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계 가운데 평화를 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다 미치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복음으로 세계 열방에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 많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이념에 세속화에 찌든 교회들, 이기적인 신앙 계속 얘기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추구하다가 세상에 민폐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일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이 요즘 계속 많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강한 나라는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정말 100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정말 탁월한 안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우리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다 아시죠? 이 찬양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철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절에 이때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한 내용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평화를 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브온과 같은 자들과도 화평하고 그들을 보호할 줄 아는 넉넉하고 넓은 가슴, 큰 가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연교회가 그렇게 넓은 가슴, 큰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기브온처럼 돌아오는 자들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잘 양육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 중보적인 나라,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가족들과 함께 늘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